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여기서 결혼을 했고 큰아이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올 때 혼자 왔는데 200% 생각했습니다. 첫 목회를 하면서 우리 첫사랑의 설렘을 느끼게 해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는 교재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성소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새해 첫날 이른 아침 세수를 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살아간다면, 학교에 입학을 하고 빳빳한 새 책장을 넘기던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병실에 누워있다가 퇴원하던 날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돌아본다면, 사랑하는 여인을 처음 만날 때 통닭거리던 첫 가슴의 불길 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높이와 깊이, 넓이와 크기의 각 그릇을 싣고 닦는 항상 첫 마음을 잃지 않으리. 이런 식입니다. 첫 마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두근거리던 그 첫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새해 아침에 성경 통독을 계획하고 창세기 1장 1절 펼쳐서 있던 첫 기분으로 성경을 통독한다면, 새해 첫 안식일 장로 집사 신임을 받던 그 첫 결심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새해 첫날 찬 공기를 바르면서 교회를 향하던 그 첫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는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벌써 2025년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새해 첫날 새롭게 품었던 첫 결심들이 아직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새해 아침에 첫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새해 아침에 품었던 첫 결심을 새롭게 돌아보면서 이제 조금이나마 느슨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프랑스 파리 변두리에 건물들이 아주 촘촘히 붙어있는 서민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4층에는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아이들을 옆에 있는 아파트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촘촘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길이라고 해봐야 2m도 되지 않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기까지 뭔가 걸쳐 놓을 만한 그런 기구만 있다면 충분히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집안에 온갖 걸 다 뒤져봐도 그렇게 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 아버지는 자기가 직접 그 다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집 창문에 두 다리를 걸치고 자기 두 손을 그 옆에 건물에 창문에 올려놓고 그렇게 본인이 직접 다리가 되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3살부터 9살까지 이 4명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밟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건물로 옮겨서 아이들은 모두가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등록할 때까지 이 아버지는 버티느라고 안간 걸 다 썼어요. 결국에는 힘이 빠져버리고 연기에 질식되어서 그만 끝으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아이들을 살리는데 이 아버지는 다 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그런 주님의 기색이 없었더라면, 그런 주님의 봉사와 중보가 없었더라면, 그런 주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길이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 희생 제사는 날마다, 해마다, 때마다 늘 반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단 한 번의 희생 제사, 이 단 한 번의 희생은 모든 인류의 죄를 덮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만이 유일한 속죄의 수단입니다. 또 십자가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서에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늘 반복되었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늘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했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For all time. 영원한. 이 말씀은 이 한 번의 제사가 모든 시대를 위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사건이죠. 십자가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요한 1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스는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 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죽여 하시니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영적인 세력에도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최종적인 승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은 최종적이면서도 반복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희생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끝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 연속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요,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일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뭐라고 계실까? 생명나무 과일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뭐라고 계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궁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리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 다음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세운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본교회 성경 주석에는 보면요, 그리스도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있는 이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평범한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봉사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서 봉사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늘 성소에 대한 일반적인 그냥 진술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고 주님께서 세운 장막, 이건 하늘 성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즉 성소와 참 장막에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기생의 사역을 다 마치셨지만 성천하고 난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계시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기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7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계시죠? 예수님도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변함없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자, 이것은 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것은 제가 글자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예. 자, 이것은 그분이 그의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정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사도행전 585쪽에 그리스도께서는 금촛대 사이로 걸어다니는 것으로 언급이 되었다. 이것은 교회들과 당신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의 참 상태를 아신다. 그분은 그들의 질서, 그들의 경건, 그들의 본실을 살피신다. 그분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과 중보자시지만 지상의 당신의 교회 가운데 이리저리 걸어 다니시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부단한 조심과 끊임없는 경계로 당신의 파수꾼들 중에 어떤 이들의 빛이 흐리거나
꺼지지 않았는지 보시려고 살피신다. 이렇게. 금속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은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과 중보자이기는 하지만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교회 성도들과 교통하시고 그 교회 백성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지, 무엇을 돕고 우리에게 무엇을 격려해야 될지 정말 진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교회와 이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자라고요?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분이 달리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시지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 사역을 마치셨지만 하늘 성소에서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오늘날 그분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그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그냥 땅속에 그냥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활동의 상태로 붙들어 두어서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활동 상태로 그렇게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건 26쪽에는 일을 해야 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자주 무거운 짐에 눌린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들이다. 진리를 아는 모든 교인들은 낮이 계속되는 동안 일을 하기를 바란다.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일을 해야 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에 정말 낮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무활동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살아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소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성소의 봉사사역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는요, 이 땅에 있는 성소입니다. 땅에 있었던 성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는 명령과 함께 성막 건축에 대한 모든 완전한 지시를 모세가 받았습니다. 성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그랬죠. 그 가부들도 모양을 따라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그것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지시하고 자기가 어떤 뜻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소를 지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는데,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양식대로라는 말도 모양, 형태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보인 모양대로, 그 형태대로 해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계속해서 모세는 성소를 지을 때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그렇게 지었다고 계속 고백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스데반이 공의 앞에서 증거할 때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나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실 것이다. 그 모양대로, 그 형태대로 그렇게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 스데반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요, 손으로 만든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양대로 본 뜻을 만든다는. 또,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의 계시 가운데 보면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 가운데 향단도 보고 금초대도 보고, 그 향단이나 금초대 같은 것은 이 땅에 있는 성소 안에 그 성소의 첫 번째 칸에 있던 기구들입니다. 그걸 요한이 하늘에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품성을 담았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보관하는 언약궤가 있는 그 모습을 요한이 또 본 거예요. 언약궤를 보았다는 것은 지성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존재에 대해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뭐란 말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자선자 357쪽에 만왕의 왕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성전, 이것은 영원한 보좌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다. 빛나는 수호자인 스랍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을 가리는 그곳은 지상의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도 그 크기와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은 지상 성소와 그 봉사에서 배울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성전은, 하늘 성소는 땅에 모세가 이렇게 성소를 하늘에 있는 걸 보고 지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희미하게만 표현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 성소에 관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성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대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소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오늘과 내일 좀 살펴보면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어떤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뭔가 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거할 성소.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점에서 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표현, 거하다라는 표현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말입니다.
이 샤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여기 샤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공동체 안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자주 이동을 했죠. 천벌을 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신, 그 자리에 계신다. 이동해간 그곳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거할 샤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이제 거주의 개념이 성소를 건립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또 멀어진 관계, 서먹서먹해진 관계, 어색한 그런 관계, 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숨어야 되는 불안한 관계, 이런 관계들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 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변함이 없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여기도 거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뜻으로 이 천막을 치고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천막을 이렇게 쳐놓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거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신성의 영광, 육신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이 성소 진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요인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로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가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계십니다. 성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은 함께 거하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뒷발을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자녀를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유독 몸이 허약하고 총명하지가 못해서 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나무를 5그루를 사와서 그 5 자녀에게 한 그루씩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이 나무를 좀 잘 키워보라. 가장 잘 키운 아들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나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5그루의 나무 가운데 정말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크고 굵고 또 나뭇잎도 많이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나무가 누구 나무였는가? 늘 아버지의 마음을 바쁘게 만들었던 그 아들의 나무였습니다. 약속대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물었습니다. 원하는 걸 해주겠다 했으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게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내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너는 정말 나중에 커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야. 아빠가 도와줄게. 그렇게 용기를 줬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은 이 아들은요, 그날 밤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잘 자라준 나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이른 아침에 이 아들이 일찍 일어나서 자랑스러운 그 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 아들은 이 아주 어스름한 안개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야 이 아들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새벽마다 물을 주면서 열심히 그 아들의 나무를 돌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몰래 새벽마다 물을 주면서 그 나무를 돌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들은 자라서 식물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미국인들의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최초로 4번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세웠던 성소는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성소의 기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용기가 되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신앙은 곧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모든 사회는 성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그들과 함께 하는 성소가 아닙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 중에 이 말은요, 그들 한가운데라는 것입니다. In the center, the middle, 그들 한가운데, 그들 중앙에, 그들 중심에 이런 뜻입니다. 부자 선지자 374쪽에 보면 히브리 진영은 철저한 질서에 따라 정돈되어 있었다. 그것은 세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각 부분은 진영 중에서 각각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성막,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왕께서 거하시는 곳이었다. 그 주위에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지파들은 그 바깥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쳐도 뭘 중심으로 장막을 친 거예요? 성소를 중심으로. 성소가 중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성소 주위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쳐서 형성을 해단 말이에요.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소. 그런데 그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막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질서 없이 막 가는 것이 아니고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했다.
행진할 때 이 순서를 보면 법계가 이제 가장 먼저 가면서 있을 곳과 또 가야 될 곳을 찾았지. 그런 다음에 장막을 치야 될 곳에 딱 머물면 6지파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성소가 가고, 그 다음에 6지파가 가고. 성소는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행진할 때도 보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성소가 있다. 장막을 칠 때에도 성소 중심으로, 행군할 때에도 성소 중심으로 행군을 했다. 철저한 질서와 철저한 조화 속에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의 생활의 중심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대면하고 싶으면 성소에서 만났어요. 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조언이 필요할 때, 또 판결을 받고 싶을 때 그들은 성소로 나왔습니다. 성소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중심,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다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이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체였다는 소리입니다. 삶 그 자체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뭐로 모시고요? 왕으로 모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소가 없어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두리로 저 바깥으로 밀려가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일 뿐이었고, 다른 목적과 다른 관심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우선적인 목적, 그 다음에 신앙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에 그들은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 슬픈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종교적 껍질을 뒤집었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과 더불어 싸우느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많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갈수록 위험은 가중되어가고 일이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때때로 되라는 식으로 거의 뭐 포기한 상태, 자포자기한 그런 이제 지경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의기소침해서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요. 완전히 탈진해 버려가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그냥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내가 쑥 늘어져 있는 그 어깨가 축 늘어져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자기 남편 앞에 하얀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맥없이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이렇게 앉아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이제 통곡을 합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는 루터는 다시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계에게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분처럼 하나님을 저 변두리로 내몰아놓고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시작.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자아는 그 욕망을 첫자리에 두고자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 마음과 모든 애정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둘째자로 들어오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첫째 자리,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셔야지 않겠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의 첫째 자리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십계명 가운데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해도 여러분의 애정과 여러분의 봉사를 여러분의 애정과 또 여러분의 봉사의 첫째 자리를 그 다른 애정물에게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소망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 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앉으셔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왕이 되셔서 그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되고 귀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